벌써 성탄주일입니다. 작년 성탄주일 예배에 드렸던 게 정말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작년 성탄주일 설교 제목이 눈물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슬픔이 함께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는 너무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어딜 다녀봐도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다시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 왜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이라고 하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산타크로스라든가 선물을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나 아니면 무슨 연말 무슨 모임이 많아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일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탄절이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젠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일하는데 젊은 친구한테 지나가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당황을 하더라고.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같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하고 같이 뭐 웃어주고 이게 뭐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자체도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친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너무 당황해하고 오히려 그냥 쉽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면 되는데 막 허리를 숙여가면서 감사합니다 무슨 그만큼 사회적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그 정서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주보에 정했는데, 먼저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를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차별 없는 세상을 열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를 넘어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는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땅에,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역사,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조직, 그 동서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속한 모든 곳에서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죠? 성탄절은 도대체 왜 기쁜가요? 왠지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인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기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날의 기쁜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인간들은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모든 문학작품이나 모든 사회나 정치, 철학, 문학, 모든 분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른 지성인으로서 만들어낸 모든 기록물 안에서 유토피아, 꿈꾸는 어떤 환상적인 완벽한 세상을 꿈꾸지만 단 한 번도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욕심과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더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나 물질들을 이용하는 그러면서 그 한계가 없는 마구마구 끝없는 어떤 욕망 덩어리인 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역사를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쭉 뒤져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인간이 없으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자연이 행복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일단 점령하고 나면요, 그곳은 굉장히 치열한 파괴와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이라는 그 날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이 가장 본질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인간들의 역사, 그 몇 년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인간의 인류의 역사, 인류의 어떤 시간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인간들끼리 만들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처음으로 평화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게 평화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제 쭉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 평화는 우리가 인간들이 한 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작은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그 단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났어도 그 뒤에도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그런 세상, 그런 역사였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시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평화는요, 이게 한 번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한 번에 온 인류가 그냥 덜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평화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세상의 평화가 퍼져나갔고요. 이 평화 안에는 천국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시작점이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삶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들의 오랜 철학의 역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덕이나 윤리, 여러분 그런 토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그런 참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 정신이라든가,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베이스, 인간들의 정신세계의 베이스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알고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되죠? 예,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 계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층을 만들어요. 더 센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위계질서,
마치 사회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정점에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정말 희한하게도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문화 안에는요, 모든 역사 안에는 인간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충분히 모두가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음식에 있으면 그 밥그릇에 밥이 한 그릇이 있으면요, 이것을 절대로 나눠 먹지 않는다니까요. 한 숟가락씩 먹으면 조금씩 허기가 지고 조금씩 만족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밥 한 공기를 나눠 먹으면 당장 배고픔은 잊을 수 있어도 배부름을 못 느끼잖아요.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누군가 굶어 죽지는 않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이 그걸 다 먹어버려요. 나머지 두세 사람이 그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든 말든 한 사람이 다 먹는 게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다 먹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뒤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 어떤 사고방식, 철학이나 모든 거의 근간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케어해줘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로 흘렀습니다. 강한 사람이, 힘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약한 사람에게서 더 뺏었어요.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고대 사회, 중세 시대의 성직자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약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까지 싸그리 긁어서 자기들이 다 누렸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더 가지려고 했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했고,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지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이론적인 것고 현실은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서로 가족처럼, 우리가 가족들은 물론 가족 안에서도 위계가 이제 형성이 되지만 어쨌든 가족들은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조직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천국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매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게 하나님을 통한 어떤 가족 같은 그런 가정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왕이나 귀족이나 무슨 성직자들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독식하면서 그 힘과 권력을 누렸던 그런 많은 어떤 기득권,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요, 자연이 복종을 하고요, 인간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복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 돈이 없는 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돈이 그 천국에는 이 땅바닥에도 전부 황금으로 깔려 있다는 썰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복음서 쭉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사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이런 모든 사건이 뭐죠? 왜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의 왕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사셨죠? 왜 그러셨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이루어질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오셨으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모든 것에서 완벽한 천국 같은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완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 그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한 그 평화,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이 천국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그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사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유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꿈꾸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현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알아요. 세상은 인정합니다.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그래서 기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기쁠 일이 있습니까? 기쁠 이유가 없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가고 오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를 믿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찐개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겁니다. 부자로 사나, 건강하게 사나, 아니 뭐 지식이 많으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나, 그거 잠깐이잖아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인간의 인생들이라는 건 거기에요. 권력을 쥐어서 인간 사회 피라밋에 정점이 있어도요, 그 잠깐입니다. 후 바람 불면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죽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 없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인류가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어떤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걸 붙잡는, 그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우리 믿음 생활을 했던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사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카테고리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 오늘 제목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차별 없는 세상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어갈게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법 조항에 차별에 대한 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폭넓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폭넓은 개념으로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가난하다든가 출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장애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고 아니면 못생겼다고 이 사람은 취직할 수 없어. 이건 차별금지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을 하는 사회, 차별하면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포괄적으로 그 차별 금지에 대해서 법 조항에 넣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 금지. 이건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차별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들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법 조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헌법에 기준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개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조항으로 인해 상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비교했을 때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 개인적 얘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차별은 나빠요. 차별은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색이 검고 하얗고 그다음에 황인종이라고 해서 우리는 백인은 우월한 사람이고 흑인은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게 태어났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법조항에 다 일일이 넣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이 차별했다는 것 때문에 잡아 가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혐오의 발언을 해. 너는 장애가 있어서 속된 말로 이유 없이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채용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법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을 피해서 하게 돼요. 사람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러면 수없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될까요? 종교가 하는 겁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요, 도덕이 하는 거고 윤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리를 뜯어 고쳐야 돼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머리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단순히 법으로만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 잡아 가둘 테니까 차별하지 마. 뭔가 차별하는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교도소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사회는 어쩌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다가, 우리 회사는 장애인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광고를,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인간은 평등해야 되고,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비록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죄인이라고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이라도 용서를 하고 다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그게 인간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다 골라서 다 죽여야 됩니까? 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재판을 왜 해야 되고 교도소는 왜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른 사람 피해도 입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혐오 발언을 하면 반드시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종교와 도덕과 윤리가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떠나고 오히려 종교가 법을 내세워서 차별 금지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어쨌든 그래서 차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인류가 시작된 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오늘날 21세기 2024년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는요, 인간은 두 사람만 모이면 계급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만 모이면 더 높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으로 계급을 만들고, 그 계급에 의해서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조직에서 평등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을 만들고요. 그 계급에 사람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근데 그 계급의 모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급을 만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인간들이 계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모순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겁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건가요? 연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계급 사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급은요, 누가 만들까요? 그 계급을. 힘없는 사람이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 계급 사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그 계급 사회를 만들어요. 왕이 왕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노예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계급 사회로 만듭니다. 근데 그 계급이 굉장히 층이 여러 개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견고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설령
깨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난다든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계급사회가 뒤집어져서 엎어졌다고 해도 바로 다른 계급을 만들어요. 계급사회를. 공산당만 계급사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도 다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회나 무슨 교육 현장, 정치, 경제, 정치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조직에는요, 다 계급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우리 가정 안에 가장 기본 단위, 인간의 기본 단위인 가정 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잖아요. 아닌가요? 아들이 집에서 제일 높지 않나요? 허허.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 제도였기 때문에 남자 선호 사상과 아버지나 이 집의 가장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집 안에서도 위계가 있어요. 원래는 가족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은 아들이 더 높아도 안 되고 아버지가 더 높아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인간 사회는요, 계급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요, 불안감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든지 낮든지 해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를 만들고 그 모순 안에는 힘이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모순이 그 사회에 있다. 그게 이제 차별 세상의 시작점이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계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신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분. 근데 그게 뭐냐면, 계급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계급 사회를 만들어도 이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 평민이 되고 평민이 왕이 될 수 있으면 계급 사회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 사회를 만든 인간들의 어떤 사고 방식 안에 계급을 만든 다음에 계급이 위아래로 이동할 수가 있다면 그 계급 사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려오기 싫으니까 신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급 사회가 깨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분이라 그래요. 천민 신분이 있고요, 노예 신분이 있고 귀족 신분이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귀족이 되거나 노력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머리 좋아요. 왜 그랬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견고하게 그 계급 사회를 신분 사회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별을 만든 거죠. 차별 정도가 아니고요. 이 노예는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사고 팔면서 정말 때리면 때린 대로,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대로, 굶기면 굶기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다시 노예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신분, 정말 비참한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게 딱 픽스를 해버렸어요. 이것 같은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차별이 많지만 그래도 노예 같은 차별은 없잖아요. 태어날 때 정해지고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이게 정말 오랫동안 왔어. 최근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인권이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생기면서 노예가 사라지면서 이게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여러분, 신분 사회를 만든다는 건요, 정말 나쁜 사회인데, 아직까지 신분 사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 신분 사회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기반으로 신분 사회를 만든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아직까지 5개
신분인가? 네 개인가 5개인가 신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천민들은요, 정말 길거리에서 때려 죽여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도 힌두교 이런 사회는 그 모슬렘은 이 히잡이라 그러죠. 히잡을 안 쓰면 이렇게 그 잡혀가서 몽둥이로 맞아요, 여자들이. 알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들이 무슨 뭐죠? 파티 같은 데 가서 춤추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술 마시고 춤추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모여서 춤추는 것이 발견이 되면요. 가족들이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죽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오빠 부모가 집안을 더럽혔다고 해서 죽여요. 그게 모슬렘의 그 전통이에요.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잡혀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힌두교나 이런 데는요. 지금도 저기 신분 사회가 돼가지고 그 신분 위아래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 오늘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종교랑 연결되어 있는 이 신분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의 선교사나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 생생한 얘기를 듣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니면 저 인도, 모슬렘,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 유럽이나 이런 데도 여전히 종교와 연결된 정말 치열한, 너무나도 차별화된, 정말 인간을 차별화돼서 어떤 계층을 만들고 신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종속시켜서 그 착취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계급 사회보다 신분 사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선악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겁니다. 이게 왜 나쁘냐면요. 선악이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저지른 것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슴없이 테러를 저질러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떳떳합니다. 오히려 막 자랑스러워하는 게, 그게 선악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다르게 차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은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안에서 온 인류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나눠야 돼요. 반드시. 아니면요 자기들끼리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면요 허구한 날 전쟁해야 되고요. 항상 자기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면요 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전쟁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신분 사회로 만든 세상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내전들 일어나는 거 보면 인종 청소라고 하잖아요. 인종 청소. 자기랑 다른 인종을요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갓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살해버려요. 인종 자체를 청소를 해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선악에 대한 개념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별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떳떳하고요. 사람들 학살을 하고도 이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선악의 차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위험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피부로 와 닿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문제가 신과 인간의 차이, 이 신과 인간의 차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의 영역에 인간을 들여온다거나 신이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항상 차별화됐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인간은요 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신에게 희생하게 돼 있어요. 신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인간 세상에 인간의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처음으로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왜 그랬냐면 그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그 차별을 두고 신은 신으로서 인간을 착취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해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모슬림 애들이 자기 몸에 폭탄 묻고 가서 터트려서 자기도 죽고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여도 그들은 왜 떳떳한지 아세요? 그들의 신이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몸을 희생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신에게 기쁜 일이 되고 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큰 재산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큰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슬렘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와 이게 묶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폭 테러를 시키면서도 떳떳합니다.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는요. 종교 전쟁 예를 들어 인류 역사에 종교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영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땅 때문에 싸우는 거죠. 땅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나토 가입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면서 전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땅에 대한 문제면 해결되면 돼요. 누군가가 차지하고 누군가가 포기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점령해서 그 땅을 그냥 땅을 말돌 탁 짚고 이제부터는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러면 땅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전쟁을 할 때 그 문제들 해결하면 전쟁이 멈춰요. 그런데 종교 문제는요, 종교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종교 전쟁은요, 인종 청소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가 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 종교 전쟁은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예요. 애, 어른, 노인 할 거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 전쟁은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이쪽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이 갭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이다. 그러면 이제 차별을 왜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었느냐? 이 네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면 이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계급이 사라졌어요.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급에 의해서 인간이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급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급 없는 세상을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으로 왕도 귀족도 아니고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한 자리에서 주인이 노예와 왕이 신하와 신하가 제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러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가 노예와 주인이 그리고 귀족과 평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이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계급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신분. 서로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낮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데가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게 아니고요. 장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담으로 하려고 교육받은 사람이고요. 장로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장로고 권사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는 여전히 몇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는 여전히 사회 구조는요.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주인은요.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했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니까. 유일하게. 세상에서 그걸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몸소 실행했던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차이를 우리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선악을 나눴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기준이 뭐죠? 하나님 기준이 뭐죠? 우리가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뭐죠?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요. 많이 가진 자가 목소리가 크고 많이 가진 자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 내어주고 더 섬기고 자기를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선악의 차이 그리고 신과 인간의 차이를 허물기 위해서 신이 처음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사회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기는 본. 신이 인간을 섬기는 본이잖아요. 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섬겼지? 신이었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이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땅에 시작된 평화. 이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처음으로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급사회, 신분 중심 사회, 선악이 서로 달라서 서로 죽고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남의 것을 내가 빼앗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했던 그런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화로워요. 가진 자도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권력을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고 약한 사람도 자기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당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가진 자에서 뺏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사회적 어떤 질서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종교만이 가능하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가진 자가 내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한테 값없이 이렇게 베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데, 왜 그것을, 자기 것을,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겠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일어나고요. 행복이 찾아오고요. 그 땅에서 비로소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최소 단위인 거예요. 가정이 최소의 단위고 교회가 최소의 단위입니다. 교회가 천국이고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힘의 논리대로 이게 뭐죠? 계급사회였는데 교회는 계급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배가 부르는데도 더 먹는 건 인간밖에 없대요.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들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 곳간에 먹고 평생 먹을 것이 차고 넘쳐도요, 계속 이렇게 벌잖아요. 계속 쌓아놓잖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요. 먹고 남을 정도가 됐는데도 계속 쌓아놓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배부르게 먹었으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만족한다가 아니고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더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계급사회가 되는 거고, 지옥 같은 세상이 맞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체계를 잘 이루면 유토피아,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인간의 휴머니티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가 더 배부르게 되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배부르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빈부 차이, 미국을 보세요. 50년 사이에 빈부 차이가 수십 배 더 커졌어요. 최고 부자와 제일 가난한 사람의 그 차이가, 미국 50년 동안 더 부유해졌는데, 그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날 이 땅에 마국간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첫 번째 이유였지만, 더 중요한,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딱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야지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연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데, 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너무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들 수는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 선배들,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다 나누고 다 베풀고 막 이랬던 사람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성자로 추앙받을 만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세상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다 베풀고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뭐 큰 결단을 하거나 굉장히 불행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손가락질로 욕먹는 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본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물론 예수님처럼 못 살죠. 흉내를 낼 뿐이죠. 예수님이 살던 모습처럼 또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보고 섬겨도 보고 그 다음에 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갔으면 좀 내려와서 그 사람 돕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좀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살아본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기쁜지. 우리가 성탄절날 갑자기 무슨 병이 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요 성탄절이 딱 되면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모임이 많아지고 서로 이렇게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고요. 예수님이 굳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아니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만 다 주고 자기의 몸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1년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기쁠 수 있고요. 백화점에서 캐롤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내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혹 내년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1년을 내년 크리스마스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낮은 데로 내려와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차별 없는 세상에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살게 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